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사실 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려고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인생에 행하신 기적 앞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이 많았는데, 그 기적의 시작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기적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고, 그 힘의 능력이 쇠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기적은 지금도 있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은 그 시대를 조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그 제주도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일정 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화갈미산 기도원에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했던 이 친구 박상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에 참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통 세상에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물론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루를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아침에 기쁨으로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어둠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희망과 소망 중에 시작했다가 저녁으로 마칠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표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비유하고 아침에 하루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죠. 그 말씀에 좋았어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 없이 살 때 끝은 어둠으로 마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둠인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빛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만족스럽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드리겠지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6편, 107편 안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줬던 기적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했는지 우리가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내가 하고자 해도 안 될 때 기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중요한 기적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 이 기적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적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백성의 원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어가지고 홍해가 열리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시편 106편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107편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해의 역사예요. 우리 알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를 만났잖아요. 근데 홍해를 만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을 했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자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하나씩 멸망시키시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 10가지의 재앙이 어디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가운데서 만났던 것은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바로가 그냥 내보낼 수 없다, 차라리 그냥 죽이자. 그래 애굽 군대가 왔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건널 수 없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06편 7절로 8절 말씀에 있어요. 앞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했는데 그 다음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의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걸었고, 애굽 군대에서 그들은 구원받았고, 애굽 군대가 죽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하셨던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진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알고 있어요. 106편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6편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이 그의 행하신 일들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풍족하게 먹었는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06편 15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들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영혼은 병들었어요. 그럼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되었는데 영혼이 병들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럴 때에 항상 우리 속에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는데 영혼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작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사도 보고 경험도 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도 보았는데 그때뿐인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보다는 믿음이 쪼그라들고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일만 터지면 불평하고 우리에겐 기적도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체험도 많고 역사하심도 많은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요. 그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에 향하여 대항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편하게 하셨고 고라 자손이 땅에 꽂아가지고 죽는 아주 슬픈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는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광야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송아지 사건을 만났네. 시내산에서 모세는 계명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났어요. 거기서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광야는 또 계속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이 2사람은 정확히 말했는데 10사람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10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속에서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공고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광야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원망 속에 넘어짐도 있고 죽임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실패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불순종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갈지라도 심지어는 광야에서 20세 이상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거기에 올무가 있었는데 그 올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었더니 남겨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배우면서 삶의 올무가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그들의 가치관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올무가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왕들이 세웠지만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포로 생활에 엄청난 과거의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올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3박 4일은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올레길을 걸었는데요. 과거에 갔을 때에도 제주도에 이정표라는 게 있었어요. 이정표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현재 26코스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놓았어요. 꺾어지는 길, 돌아가는 길 이정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 가서 볼 때, 그 여행으로 갔을 때에는 그때도 봤죠. 근데 이정표를 봤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정표가 뭔지, 뭐 올레길이 뭔지 몰랐어요. 무슨 쪽지 같은 게, 뭐 표면 같은 게 있고, 뭐 바람이 휘날리게 있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여행 갔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다시 갔을 때에는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정표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관심도 없고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일인지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였을까요? 내 삶의 이정표가 보인 거예요. 그 이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의 이정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 재능,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것이 내 삶의 이정표고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주도에 수없이 많은 이정표가 있었지만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한 이후에는 나의 사고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삶의 이정표가 선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쫓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정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이정표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아도 내 삶에 이정표가 되지 않고 무엇을 보아도 전혀 나하고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정표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정표가 있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그것을 쫓아가야지만 그곳에 이룰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을 이정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좋은 길만 있지 않아요. 제주도의 옛날 길, 옛날의 모습을 보게도 하고 그리고 숲속으로도 가는데 숲속은 2시 후에 지나가지 못하는 길도 있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밖은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데 안은 온통 숲이라 아주 어두운 그런 숲길도 지나가고 바닷길도 지나가는데 모래길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제주도 그 돌을 아시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그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그 길로 걸어다니는 길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쉬운 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글로 가는가? 거기에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글로 가야지만 다음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이정표는 무엇이었는가? 구름과 불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갔던 게 아니라 광야에는 길도 그리고 뭐 방향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시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방향을 알 수 있죠. 건물이 없는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방향 한번 비뚤어지면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정표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길이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 향했던 길도 구름과 불기둥이 이정표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 내 삶의 주관들, 나의 특기, 나의 장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정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굳이 내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게 되고,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갈 수 있으니까 이정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상황에 이정표는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형통할 때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가 있어요. 내가 곤란한 일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내 삶에 이정표는 있어요. 내가 잘 될 때에도 이정표가 있고, 습길을 지나거나 힘든 길을 지나갈 때도 이정표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이정표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날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앞으로 그대들이 인생을 살아간다 동안에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신뢰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가 눈에 볼 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근데 그 불평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자비하심이 불평 중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원망 중에도 샘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행진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베푸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내가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일도 있었지요. 그 일도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보다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어떤 믿음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그런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죠.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을 읽고 지난날 과거 역사들 가운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 있는 교회들도 책망할 거리가 있었고 주님의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베소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회에서 그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율법에 치중하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에게 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저절로 너희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건져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예정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명하시고 이를 이루셨던 것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원망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실족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신약교회가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여 제자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은사 중심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말씀으로 세워가고 율법에 치중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날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제자들이었고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저 한라산을 두 번째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생 때 갔어요. 대학 졸업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는 한라산 정상 밑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저도 가고 싶었죠. 근데 그 당시에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겠다고 같이 나선 거예요. 나섰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 옆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 친구 혼자 놀 수가 없는 거야. 다 같이 한라산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와 동행하게 된 거예요. 동행하는데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해. 예. 제가 그 친구를 업고 한라산을 중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한라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 한라산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경사den으로 올라가요. 계속 경사den으로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조금 있는데 분화구가 있는 그쪽에 그때 올라가서 제가 한라산 정상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 기억이 있는 차에 한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저는 첫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제가 그날 첫날 잠을 못 잤어요. 엄청 피곤했는데 9시간 반인데 8시간 40분 만에 제가 걸었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라산은 좋은데 많이 제주도에 좋은데 많이 있잖아요. 예쁜 것도 많고 숲도 많고 그 생태 그 공원이 많아서 너무나 좋은데 한라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다 있어요. 예. 한라산 안에 다 있어. 숲도 있고 오름도 있고 그리고 별 생물이 거기 다 있어.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주도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한라산에 다 있더라고. 그리고 제주도 자체가 한라산 전부 다 줄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냐면 하나님,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른 데가 별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만큼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주도. 그 한라산 높은 거 안에 그 안에 다 있어. 숲과 이 자연과 그리고 그 오름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지만 그것만 못하더라고.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 올라가 봤더니 다른 게 시시하고 작아 보이고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지. 거기 올라가기 전에는
숲도 만족하고, 여기 가서 오름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신기한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 걷는 길이 좋아서 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고만고만한 게 너무나 많은데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가보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지. 신앙생활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기적도 있고, 그분 안에 진리도 있고, 그분 안에 구원도 있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있다 보니까 세상이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누리는 것은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일 또다시 걷기 위해서 오늘 누리고, 내일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누리고, 놀기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 삶의 생각과 태도와 질서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원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 텐데,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원망 속에서 홍해가 열리고, 원망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원망 속에서 샘이 터져 물을 마시고, 원망 속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믿음 속에서 홍해가 열리고, 할렐루야, 믿음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믿음 속에서 샘에서 물을 먹고, 이 놀라운 역사를 왜 믿음의 역사로 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해야 하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원망하며 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같은 길을 걸어도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감추지 않고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선택받았으나 여전히 불평하고, 선택받았으나 여전히 원망하고, 기적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인자하심을 공급하시고, 여전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체험을 얻는 기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5살짜리가 가고 초등학생들이 가더라고요. 상현아, 너도 갈 수 있다. 걸을 수 있으면 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4시간 반을 올라가야 되는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괜히 따라왔다고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다니까요. 갔다 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일 높다고 하는 1950m 산을 올라가는데 왜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그들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살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는 어릴 때 용기를 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우리는 한라산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짜증을 많이 내고 원망하고 상처가 많고 왜 그럴까요? 혹시 목표가 다른 건 아닌지. 목표가 같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면서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목표는 그냥 오름이 아니에요. 숲이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한라산 정상이었어요. 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음식을 갖추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지만 가서 중간에 먹을 것도 챙기고, 올라가는 동안에 엄삼 나눠주고, 스틱 엄삼 스틱 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그 정상 한라산 올라가는데 마치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어떻게 옷을 입을지 모르니까 옷 그거 입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신발 그거 신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운동화 신으면 안 된다고, 그 스틱 샀더니 이거 스틱 금방 부러지는 거라고 다른 거 사라고 알려주고. 아니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전부 다 힘내세요. 다 왔어요. 갈 수 있어요. 한 명도 포기하세요. 돌아가는 게 좋을 걸. 한 명도 없어요. 왜 믿음의 길을 그렇게 못 가냐고요? 조그마한 살에 오르면서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데, 우리는 한라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격려자가 되고 도와주고, 신발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쩌면 등산 동호회보다 못한 교회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숲이 있잖아요. 엄청난 숲이 있는데 정말 숲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뭐 자네들 잘 모르지만 그 검은오름이라는 곳에서 안내자가 있었어요. 거기는 꼭 안내자와 동반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설명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설명을 듣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검은 오름이라는 자체도 좋았지만 그분의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숲에 우거져 살고 있는 그 자연과 나무들과,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래도 소개를 했지만 꽃들과 나무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 그 속에서 이 자연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마치 그 숲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쉬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자라지 못할 나무가 없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하면서 그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다짐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숲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신 것이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원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읽었던 107편 말씀이 그런 거예요. 107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체험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회하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했죠. 우리 그 길을 같이 겪었던 장로님과 그 같이 겪었던 성도님들이 몇 분 이 중에 계세요. 개척 초기부터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지나갔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근데 그 기적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저의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언제 있어요? 항상 기적은 위기 때 있는 거니까. 항상 기적은 위기 때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뭘 하면 자기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안단 말이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죠. 광야의 길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 나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큰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세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이 시편 107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홍해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돌아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샘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도 했지만 부르짖었더니, 전염병이 돌았을 때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항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항상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하나는, 두 가지라는 것은 바다로 비유한다면 물을 잔잔하게 하시든지, 풍랑치는 물을 잔잔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풍랑을 헤엄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만족하다 보면 웬만해가지고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론의 말씀 107편 43절 말씀 맨 끝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멘. 지혜 있는 성도들이요,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기적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정표가 보이고, 상처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절망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형통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손에 들은 게 많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모든 곳에 이정표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잔잔하게 하시든지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